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은 뭘 예표한다고요? 교회를 예표한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삶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교회인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는요. 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 가정에 뭐 감사나 찬송이나 뭐 사랑이나 용서나 화해나 화합이나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출발부터 좀 위태로웠어요. 12아들들 중에 요셉의 생명이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죠? 형제들로부터 팔리죠. 애굽으로 팔리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지도 못할 처지에 놓일 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으로 12지파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핵심적인 게 뭐냐?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렸다라는, 성령을 거스렸다.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조상부터 너희들까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며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있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성령을 거스른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죠? 죽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모세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왜 팔았어요? 시기해서 팔았더니. 시기해서. 여러분, 이 시기가요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달라요. 질투는 그냥 싫은 거예요. 얘가 나보다 이뻐. 싫어 진짜. 짜증나. 나보다 공부 잘해. 싫어. 나보다 뭐든지 잘해. 그래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질투는 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뭐냐? 시기는요 질투를 지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짜증나. 나 싫어. 쟤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해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시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시기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이 시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살아있을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니까 이 형제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에 있는 이 요셉이 아버지가 죽으니 우리를 어떻게 할까 봐요? 원수가 풀까 봐. 그래서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원수를 갖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형님들이 나에게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원수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1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팔려고 했으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위로하니까요 이 간곡한 말로 부탁하니까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잘 키워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야곱의 가족이 그때부터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의 문제가요 해결되니까 야곱의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든든하게 서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들지만 내가 더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라고 하는데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실제로 이 시기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시기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예요. 정확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요셉이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뭘 말했다고요?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어요.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래요. 이 빌하와 실바들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들이래요. 구체적으로 누구죠? 종들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내, 그죠? 두 아내의 몸종들도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입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형들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막내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정마다 막내들의 특징이 있는데 뭘 하죠? 뭘 잘하죠? 고자질을 잘합니다. 고자질. 미주알, 코주알, 사소한 것까지 다 일러 갖다 바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사남이녀 중에 막내였어요. 제가 고자질을 했을까요? 저는 있으나 없으나 학교를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놀러 나가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냥 안개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형님들 사랑하시고 부모 누님들 사랑하시고 사남이녀 키우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저한테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학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놀러 나가는데 애가 저녁을 먹고 들어온지 안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형님들의 잘못을 고발을 하거나 고자질을 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막내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뭘요? 그들의 잘못을. 뭘 얘기한 거예요? 형들의 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죄. 사소한 게 아닙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죄. 이건 당연히 얘기해야죠. 형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시기하게 된 이유는 편해요. 편해. 야곱이 편해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만.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만 있습니까? 베냐민도 있죠.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요셉을 세웠다.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요셉을 후계자로 세우지?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편애가 참 문제예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집에 아들이 둘 있거나 딸 둘이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이름 부를 때부터 편애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첫째가 하민이에요. 하민아. 둘째도 하민이에요. 하민아. 누구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부터 애들은 다 알아요. 아, 엄마가 나 이렇게 부르는구나. 아빠가 나 이렇게 하민아. 하민아. 여러분, 이건요 편해요. 편해. 부를 때부터 틀려요.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표현됩니다. 삶 속에서 표현돼요. 여러분, 이 편애 사랑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안 돼요. 사랑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시기가 생겨요. 시기. 그러면 가정에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시기가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가 뭐냐? 5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얘기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꿈이에요?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밭에서 곡식단을 꿨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일어서서 나에게 절하는,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하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꿈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아니죠. 나 이제 형들이 그 곡식 벽단이 나에게 인사하는 그 꿈을 꿔야지. 그 꿈 꿔야지. 그래서 꾼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더 묘하죠. 9절에 보니까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크네요. 해하고 별하고 꼭 11별이래. 또 12개도 아니에요.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더 시기하는 거예요. 더 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아버지는 심지어 우리가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죠. 비전을. 근데 자꾸 꿈을 꾸라 그래요.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 해달별 꿈 꾸고 싶다 해서 꿈 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형들에게 그냥 선포하고 알린 거예요. 부모에게 알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꿈꾸고 싶다 그래서 꿉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꿀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꾸고 싶다 해서 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정적인 이 가정의 문제는요,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야곱이 한 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 뭘 잘못했냐? 사실 요셉의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야곱도요 꿈 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꿨어요? 안 꿨어요? 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전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갖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여러분 야곱도 꿈쟁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꿈을 꿔서 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는데 그것을 경히 여깁니다. 지금 야곱은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 있습니다. 몰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도 꿈을 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간직할 뿐이에요. 형제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을 거기에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편을 당하죠. 편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때 당시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 꿈으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꿈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요. 이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날은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꿈 꿀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그 꿈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꿈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또 맨날 꿔요. 얘기 들어보면 또 다 개꿈이에요. 희한한 꿈이에요. 희한한 꿈. 설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시기와 질투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데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과 능력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걸 감싸줍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용납해 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보시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민족밖에 모르고, 내 나라밖에 모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 주시는 사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죄짓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뭐 보냅니까? 회개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그 천사들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하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오죠. 근데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녀라. 누구를 위해서요? 애굽을 위해서. 애굽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 3년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필요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네, 은혜와 사랑. 주고 또 줘도 또 주고 싶은 마음. 네, 그게 은혜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지. 그거 봐요. 다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50일 기도하게 하는데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길 원하고, 주님과 동의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라고 시험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하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십수년 동안을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전시켜 주시죠. 요셉이 죽인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님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좀 사랑이 넘쳐나세요? 좀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길 원하고 전도하길 원하고, 강원도에 불난 사람들 좀 돕길 원하고, 막 그죠? 지금 성도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까? 원수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